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보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 나이를 꼭 이야기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나이를 언급할까요? 그것은 그때부터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볼 때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도 그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의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부터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까지 갔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보고 싶은 한마디는 뭐냐?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장막.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장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 장막에 살았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가 다 아는 텐트.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치는 텐트가 장막입니다. 조금 더 큰 텐트겠죠. 여러분 텐트는 영원하고 완전한 거처가 되지 않습니다. 텐트는 임시 거처입니다. 텐트를 영원한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는 언제든지 펴서 설치하고 또 언제든지 또 접어서 옮기는 그런 임시 거처가 텐트이죠. 왜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을까? 돈이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살 때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즉 한평생을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다르게 말하면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방인들은 여기가 임시 거주하는 처소입니다. 저들이 완전히 여기에 정착해 사는 건 아니죠. 물론 완전히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다 임시 거처입니다. 저들이 사는 집은 임시 거처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으로 살았다. 돈이 없어서 장막에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였지만 이방인이었기에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아내 사레를 위해서 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땅을 한 평도 그가 소유하지 않고 그의 아내가 묻힐 그런 장소도 없어서 땅도 없어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그걸 돈을 주고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일평생을 이방인으로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국적은 물론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적이 아니라 천국이, 할렐루야, 천국이 여러분의 국적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다.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교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장막에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순례자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례자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장막에 산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이 텐트를 걷어라 말씀하시면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게 순례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텐트를 칠 때는 말뚝을 깊이 박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말뚝을 깊이 박지 말라. 자,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말뚝을 깊이 박지 말라. 순례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뚝을 깊게 박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깊게 박으면 텐트를 옮길 때에 힘이 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뚝을 깊이 박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 말뚝을 박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순례자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뚝을 깊이 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뚝을 깊이 박지 말라는 것은 짐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된다. 짐이 많으면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여행자와 순례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둘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행자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는 캐리어를 하나 들고 나가지만 올 때는 이만해져서 2개, 3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여행자예요. 그런데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전에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걷는 자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출발할 때도 최소한의 짐으로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 그럼에도 짐이 하나 둘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알베르게라고 하는 그 숙소에서 가보면 순례자들이 버리고 간 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다 쓸만한 것들인데도 누구 하나 그 버리고 간 짐에 탐내지 않고 다 본인들도 내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순례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쌓아두지 말고 잘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사를 해보면 버려야 될 게 정말 많죠. 우리 한인숙 집사님도 이번에 이사하셔가지고 지금 짐 정리하느라 아주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여기 한 20년을 살다가 오려니까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 버리고 왔는데도 둘러보면 여전히 버릴 게 많아요. 왜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지 참 버릴 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는 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돌아보면 또 다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 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200가지면 됐다 그래요. 200가지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3만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복잡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해야 인생의 여행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막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짐을 쌓아놓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죽기 전에 많이 버리고 가십시오. 아니, 나눠주고 가십시오. 참 이상한 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누군가에게 주는 것하고 죽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주는 것하고는 다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물건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입던 옷도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주면 그거 입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그걸 누군가에게 주면 그거 잘 입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찜찜해서 입질 않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것 있으면 살아계실 때 많이 나눠주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 가정이 한 채의 집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을 살 집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두 채, 세 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면 다 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도시 생활이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대아 우르,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도 그곳이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서 당시의 변방인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더라면 그도 역시 남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세속에 빠져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다 도시의 삶을 원하지만 실상은 이 도시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한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례로 도시 문화는 밤문화잖아요. 밤문화. 밤에 활기가 넘쳐요. 밤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밤문화에 뭐가 선한 것이 있고 밤문화에 뭐가 영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문화는 다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이게 밤문화예요. 물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10시 정도면 제가 잠자리에 듭니다.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도 이런 저를 보면 다 이해를 못,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일찍 자냐는 거죠. 물론 제가 시골에서 오래 산 것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하려면요,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두 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늦게 자도 뭐 한 번, 두 번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평생을
새벽 기도 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일찍 자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도시에 살아도 밤 문화를 즐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시에 살아도 시골 사람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도시에 살아도 시골 사람처럼 사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좀 말씀이 많이 나아갔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거류자로,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순례자는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장막에 거하는 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단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순례자는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막에 사는 사람은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심플 라이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잡하면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거하라, 장막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살아라. 그래야 떠날 때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영이 맑은 사람들, 영이 깨끗한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절대로 복잡한 사람 치고 영이 맑은 사람 있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봐도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때에 친밀해질 수 있고 깊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좀 순수하게 받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 분하고는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단순한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단순한 사람이 간혹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사람이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단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참 단순합니다. 그는 생각도 단순하고 삶도 단순해요. 그는 많은 것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고기를 낚는 배를 띄워 고기를 낚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그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순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물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책망을 들었지만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참 알 수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 은큼합니다. 복잡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뒤로 엉뚱한 일을 꾸미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 주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주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이 너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너무 복잡해서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길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언제 저들이 급격하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 사막이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야말로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해가 지면 자야 되는 것이 광야고 사막이고 또 장막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저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삶을 최소화하셨으면 단순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나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정작 없어요. 내가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다 보면 그 모임 다니느라고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좀 단순한 사람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좀 심심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처럼 할 일이 많지 않고 저처럼 만나야 될 사람 많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심심해서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삶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내가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도 기도할 시간은 확보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도 예배할 시간은 확보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막 생활은 단순한 삶입니다. 그 안에 뭐가 복잡한 게 있겠어요? 짐도 많지 않고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단순한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막에 거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막에 살 수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여러분, 장막 생활이라고 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불편한 장막 생활을 이길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시티예요. 시티.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 저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땅의 도시가 아니라 하늘의 도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불편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도시,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도성을,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늘의 도성을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본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없다고 크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집이 있고 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다. 여러분, 노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순례자가 다른 게 뭐냐면 둘 다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노숙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불편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떠도는 생활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했다. 내가 거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 내 시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장막 생활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눈도 흐려지잖아요. 듣는 것도 제한적이고 보는 것도 제한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기가 막힌 것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80이 넘은 노건사님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이분들도 꼭 보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제가 무슨 서운한 얘기 하잖아요. 자식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자식된 마음에 잔소리하면 잘 안 들어요. 안 들리는 척하죠. 안 들리는 척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만 꼭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못 들어도 괜찮아요. 괜히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얘기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괜히 세상의 소리 그거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세상의 소리는 못 들어도 괜찮아. 안 들려도 괜찮아. 여러분, 일부러라도 듣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속극 소리 안 들린다고 그냥 크게 틀어놓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보인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괜찮아. 세상의 것은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 하늘 목적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떤 것이다? 임시 처소입니다. 잠시 격려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영원한 집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할 수 있거든.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아파트에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내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늘에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육신의 집이 없다고 해서,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저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을 알라,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제가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 이게 보통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가는 길에 경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여러분, 라스베이거스 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화려한 곳이고 또 도박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구경거리도 많고 쇼도 많고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랜드 캐년을 가다가 라스베이거스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서 가지고 간 돈도 다 잃어버리고 또 인생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가 완전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목적지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시대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여러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텐트 치고 야외에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시대적인 환경은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례자였고 우리도 순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짐을 가볍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순례의 길에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뚝을 너무 깊게 박지 말아라. 말뚝을 너무 깊게 박지 말아라. 언제든지 말뚝은 빼서 쉽게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쉽게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순례하는 순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도성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서 편해서 여기에 완전히 내가 머무를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말뚝을 깊게 박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